할렐루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까지 승리하시고 우리 또 이겨내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풍성함을 구하라 7번째로 좀 시리즈를 하는데요, 마음의 유연함을 키우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야 삶이 단단해집니다. 내유외강이란 말이 있죠. 마음이 유연해질 때 우리는 삶 속에 있는 고단이나 어떤 역경들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유연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극복하고 삶의 여유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급해하고 그 문제에 짓눌려져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실패의 길을 거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마음이 좀 여유롭고 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흥은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리는 다시라는 말과 바이블, 생기라는 말이 합쳐져서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나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상하다 혹은 이거를 부흥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진정한 풍성한 삶, 부흥의 삶이 원한다면 이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기가 돋아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되어진 게, 여러분 우리 그 앞에 카페 앞에 보면은 이렇게 화단 비슷하게 해놨잖아요. 그 꽃들을 쫙 놨는데 가끔 거기 보면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오후 때라든지 가끔 설교 준비 안 될 때 되면 그 앞에 나가서 뭐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음료를 한 잔 마시는데, 그럴 때 보면 이 화분에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던 그곳에 연두색으로 막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끔 보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면. 그걸 보면서 그 연하고 부드러운 새싹을 보면서 종종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야, 너도 생명이 있구나, 여기서 살아남았구나. 목사 참 별걸 다 하죠. 목사는 맨날 이렇게 사색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좀 영성을 키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것입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 한겨울엔 죽어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새싹을 키우고 새로운 연한 잎들이 나왔을 때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이렇게 풍성해도 그 안에 새싹이 맺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죽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땔감밖에 쓸데없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죽은 듯 보이지만 반드시 생기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역경을 이겨낸 것이 그런 아름다운 이런 풀잎들이, 새싹이 나오게 되어지죠.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유연함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이파리, 새 잎이 났을 때 새 잎은 절대로 단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화분을 보면 알지만 오래된 나뭇잎도 녹색인데다가 이렇게 뻣뻣해요. 뻣뻣해가지고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뻣뻣한데, 새로 올라온 것들은 이제 말랑말랑해가지고 금방 부러질 것처럼 막 그러지만 그것들이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유연함이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요, 이 유연함을 어떻게 좀 기를 수 있을까? 우리가 몸의 유연함도 참 중요하긴 한데 마음의 유연함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유연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풍성히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조급하고 그렇게 힘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처럼 마음도 유연하게 할 수 있을까? 몸이야 우리가 열심히 찢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되거든요. 저도 상당히 몸이 뻣뻣한 측에 속하는데 제가 한때 좀 요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잘한 건 아니었지만 요가를 그래도 몇 개월 했었습니다. 그때는 손바닥이 조금 바닥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손바닥이 바닥에 닿는데 지금은 손끝도 안 닿습니다. 손끝도 안 닿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이렇게 늘려가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하면 유연해질 수 있구나. 누구나 유연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굳게 되어지죠, 몸은.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계속 가꾸고 계속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이 유연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유연함,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 나오고 있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 말씀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 몸하고 사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영혼 육혼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훈련하는 것과 비슷하게
마음도 비슷하게 훈련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유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운동을 자주 해줘야 돼요. 반복적인 준비 운동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을 가만히 있으면요, 굳게 돼 있어요. 몸은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몸이 유연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가능하면 가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가면은 몸을 확실히 쓰면은 좀 부드러워요. 막 굳어 있다가도 막 쓰다 보면 처음에 등산 올라갈 때만 해도 한 10분까지는요 몸이 너무 아파요. 막 자다가 막 눈 뜨자마자 가니까 몸이 무겁고 막 힘든데, 한 10분 정도 지나게 되고 땀이 나기 시작하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 아픈 것들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몸에 있는 이렇게 혈액순환이 돌고 몸이 막 쓰다 보면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켜주고 반복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뭐 혈액순환은 잘 안 된다고 요즘에 뭐 혈액순환제도 먹고 막 그러지만, 사실 가장 좋은 게 몸을 써서 몸에 열을 내서 근육을 활동하게 시키는 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우리 가운데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육은 밤이 되면은 이게 피곤하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이제 피로가 쌓이니까 그걸 푸느냐고 잠든다고 합니다. 근육도 잔대요. 근육도 자는데, 이게 아침 돼서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그 잠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그걸 또 풀어줘야 해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하지 않으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도 계속 써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계속 자극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우리의 심령을 자극해 줘야 돼. 예배를 드릴 때도 찔림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응시켜야 돼요. 우리가 할 거 없어가지고 괜히 예배 시간 전에 20분, 30분 동안 목이 아파라 찬양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실은 말씀부터 지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면은 바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찬양을 20분 동안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세상에 있던 그 굳었던 마음들을 다시 영적으로 조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시간에 입 꾹 다물고 있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성령 임할 때 역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전 예배가 진짜 잘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마음에 찔림 있는 예배예요. 깨달아지는 예배가 있을 때, 마음이 반응할 때 진짜 예배지, 왔다가 참석만 하고 가는 거는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용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게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생각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사고의 개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익숙해지게 되어진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핸드폰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기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우리는 핸드폰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핸드폰 볼 때 여러분들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막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뭐 쇼핑할 때만 이거 좋나 나쁘나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을 할 때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데는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뇌는 사실은 생각은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은 해. 어떠한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뇌는 끊임없이 일은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리하고 사고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냥 무한정 들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사고가 들어오면 그냥 다 없애버려요. 뇌는 되게 단순해서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뇌는 우리의 정리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얘가 왜? 계속되는 정보가 많아지면은 이게 처리할 수 없게 되어지니까 얘가 살려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오늘 핸드폰 본 걸 기억하시는 분 기억 하나도 안 날걸요? 아마 열심히 봤을 거예요. 몇 시간 봤을 거예요. 근데 별 생각이 안 나. 왜 그러느냐? 뇌가 다 버려버린 거야. 얘는 지금 막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한테 필요 없네 하고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있는 어떠한 책을 보거나 깊이 있는 어떠한 생각에 생각을 하면 그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깊이 있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나 혹은 내 기억해야 될 것들에 분류를 시켜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많이 본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깊이 있는 사고와 오른 때는 깊이 있는 그런 마음, 어떤 것들이 되어졌을 때 마음이 자극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져 오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우리가 뭐 치매 걸렸다고 해서 막 할머니들 막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치매 연령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어요. 왜?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오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또 미디어들은 평범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극적인 것들이지. 막 재미있고 막 자극적이고 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너무 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거에 우리가 반응되어지지 평범한 거는 자극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무조건 졸려. 왜? 그건 평범하거든. 별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아. 막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그 평범한 거에 들게 되면 재미가 없어. 뇌에서 별로 자극이 안 되니까 그냥 졸리기만 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깊이 있는 사고가 되어질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막 한 것 같은데 내가 말씀 못 들었지? 여러분, 삶 별로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깊이 있게 좀 깨달아지고 그거를 좀 생각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막 주님께 살아야지. 아, 이것이 나의 삶의 믿음이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극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좀 깊이 하는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사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처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은 금세 굳어져 버립니다.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져요. 유연성이 있을 때 가용 범위가 넓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 왜 필요해요? 운동할 때 근육이 굳어 있고 가용 범위가 좁게 되어지면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가용 범위가 넓어졌다 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폭이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마음의 유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유연성이 있으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연성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 근데 이만큼 되는 걸 넘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찢어지니까 훅 하고 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유연성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훅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이해하시키려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유연성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아, 이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 고민해보고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양한 대안청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밖에 안 해. 내가 죽으면 끝나야지. 이거 하나밖에 끝나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유연성이 없는 거야. 늘 조급하고 아,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볼 결과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우리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그런 고난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넘어질 이유로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고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늘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탄력을 키우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좀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넓혀졌을 때 우리는 다양한 길을 보게 되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다 어쨌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을 자극하는 최고의 사색은 무엇이냐?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풍성함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저라고 뭐 한순간에 이렇게 막 성경 말씀을 막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 넘게 15년 넘게 묵상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봤을 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 여기는 왜 그랬던 거지?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되게 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질문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쑥 하고 지나가면 끝이야. 왜? 생각하는 거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까지는 끊임없이 사색을 해야 되거든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적용점이 나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훈련이 나와요.
깊이 있는 영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게 되어져요. 왜? 깊이 있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깊이 있는 사고 관점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본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그냥 어떤 보여지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가장 먼저 나를 살피게 만들어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 그게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뭘로 알아요?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만 우리는 나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에 치중해요? 겉모습에 치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날 어떻게 바라볼까에 머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누가 날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면 어때? 저는 참 외국에 있어서, 외국을 제가 뭐 엄청나게 오래 단 건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에게 좀 배울 점 중에 하나는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내가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니든 뭐 빤스를 입고 다니든 뭐 그거 찢어진 거 입고 다니든 별로 크게 중요치 않게 여겨.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게 좋게 말하면 좀 신경 쓰지 않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너무 개인주의가 강한 거야. 관심이 없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너를 신경 쓰지 않아. I don't care. 나는 내 길 가면 되지. 왜 네가 나의 인생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난 내 길 가면 돼. 왜 네가 나한테 나를 뭐라 그래?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조언하는 건 내가 들을게. 근데 네가 나를 평가하지는 마. 난 내 길 내가 갈 거야. 이게 외국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눈칫밥이 빤해. 어릴 때부터 눈칫밥에 자라오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의 아들, 누구의 아빠, 목사님. 물론 그게 저를 만드는 어떠한 큰 모습이긴 하지만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사로서만 살아가게 되어지고 엄마의 아들로만 살아가는 것만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어떤 결정할 때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찾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시거든.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게 전 이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세상에 있던 게 갑자기 모든 게 일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하는 거에서 자유롭지 않고 내가 자녀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건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얽매였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어떤 세상의 원리나 규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우리 가운데 유연성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막히게 되어지면, 굳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큰 핍박이 와요. 왜 핍박이 왔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그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넌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이기만 좋아했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이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우리끼리만 모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바깥으로 나가고 증인이 되라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교회가 있다가는 교회가 죽게 생겼거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너희는 안 되겠다. 이대로 굳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로마라는 망치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빵 때려버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 터지죠. 대표적 한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나와요. 사실 사도급에 해당되는 어떤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어지자 핍박이 오자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있다가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빌립도 도망치다가 가다가 사마리아 지역 가가지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도망가서 안디옥에 저 멀리 유럽까지 서아시아까지 갔는데 저 위쪽으로 도망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에게 너도 도망갔어 나도 도망갔어 그래 우리 열심히 믿음 가져야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서아시아와
아메리카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활동하지 않고 그대로 굳어 있으면, 영적인 그런 문제가 고여지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들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영적인 게 마치 혈액순환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혈류가 막히면 당장은 어떠한 질병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나 서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쌓이기 시작하면은 썩기 시작하겠죠. 썩는 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몸에 안 좋은 독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우리의 장기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성인병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혈관. 그래서 나이 들면은 가장 먼저 굳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혈관이 굳기 시작해요. 어린아이들은 혈관이 유연해서 고기 좀 먹고 해도 얘네들이 금방금방 컸다 뺐다 해서 탄력이 있어. 근데 나이 들면은 죄송하지만 탄성이 잃어버려.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사실은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애들은 지들이 빨리 뛰어. 그래가지고 탄성이 있어서 잘 돼.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뛰어도 이게 잘 안 움직여. 거의 힘들게 해야 얘가 조금 어릴 때만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운동해야 돼요. 건강 안 좋아진 다음에 운동하면 이미 늦은 거야.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힘들다고 안 하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영적인 것도 혈액순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움직임을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마음의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막히면 삶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 흐름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금세 회복하고 금방 넘어갈 수가 있어요. 혈액이 잘 돌면요, 면역세포가 돌고 순환이 잘 되면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얘들이 금방금방 처리한다는 거예요. 또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상처가 와도 금방 회복되어지고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니까 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흐름들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바로 가는 것 똑같은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해야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돼요. 원래 예배는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야로 드리라고 했어요. 상번제, 하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2번씩 드리는 게 원래 예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 근데 우린 요즘에 좀 편리해돼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근데 그것도 잘 안 나와. 주일도 잘 안 나와.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주일 한번 빠지잖아요.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한 달에 반은 예배를 안 드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한 달에 반은 안 드리는 거야. 2번, 3번 빠졌잖아. 한 달 그냥 가는 거야. 1년에 10분의 1이 날아갔어. 여러분이 이미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만 손가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움직여. 이거 거의 불구자 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여러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움직일 수 있고 발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기부사고 있어봐. 손가락 안 움직여요. 근육이 다 말라가지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 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연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이 뭐냐? 늘리다, 찢다라는 게 스트레칭이에요. 그럼 스트레칭 해볼까? 이렇게 쭉 펴보시고, 졸리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눈이 감기시는 분도 있는데 피곤한 거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할 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지만 움직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면 찢어야 돼요. 찢는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유연성이 확 자라지 않아. 제가 매일마다 운동을 하거든요. 아침마다 등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유연성이 확 늘어나진 않아. 단지 유지할 뿐이지 이게 늘어나려면 반드시 찢는 작업이 필요해요. 찢어야 유연성이 나와요. 그렇죠? 좀 이게 고통이 따라오고 찢는 작업들이 필요할 때, 수반될 때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축된 근육이 늘리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스트레칭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하는 거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은혜 받으면 되겠지, 마음을 넓히면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기반으로 해서 150명의 성령 문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8장에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제 6시까지 지금 저녁 9시 정도에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보였다는 건 완전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보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동물을 잔뜩 집어넣고서는 잡아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못 먹어요. 나는 부정한 걸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보고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나보고 어떻게 뱀을 먹으라고? 여러분 보고 뱀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 먹죠. 막 그런 거 비닐 있고 막 두발돼 있고 막 그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나 이제까지 그런 거 먹어본 적 없고 성경에도 그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율법에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써놓고서는 이제 와서 먹으라고 왜 그래? 나 못 먹어요? 하고 거부를 했어. 하나님이 야 내가 청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편지를 썼어. 지은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몇 시에 어디까지 와라 라고 얘기했다가 스케줄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가 직접 가가지고 지은아 이따가 11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11시까지 오면 말고 1시까지 와?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은이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1시까지 오라는 걸 들어야죠. 근데 지은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11시까지 오라며 저 1시 안 갈래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얘가 나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내가 먹으라니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다 못 먹어요. 먹지 말라며요. 안 먹어요. 왜 이제 와서 먹으라 그래요? 나 한 번도 먹은 적 없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어진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 그거 순종 못해요. 나 은혜 받은 건 알아요. 성령 기도해서 성령은 충만해요. 근데 나 그거 순종은 못해요.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유연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1시간 갈게요.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율법에 내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매어져서 유연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찢어야 돼요. 생각의 폭을 좀 넓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찢기 위해서 다리를 찢기 위해서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아까 지은이가 제가 예를 드렸지만 지은이가 내가 왜 1시에 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참석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자. 근데 우리는 예배 와가지고 성공자로 살기보다는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잖아요. 말씀 들었네? 나 찬양했네? 그냥 찬양했어. 그 끝이야. 그건 예배로 그냥 드리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아.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깨워서 마음의 스트레칭을 해서 뭘 해야 되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이 아니라 내 어떤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했을까? 여러분 오늘 갈 때 반드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기뻐하기를 소망은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내 마음으로 평가했을 때 정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렸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 같아요. 난 오늘 예배 드리렸다. 보고 왔다. 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것이 목적입니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누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 우리는 은혜 받는 걸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참 좋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게 여기서 끝이야. 그럴 때 너무 많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 아멘 할렐루야. 와 맞아 깨달았어 내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똑같네. 집에 가서는 안 변해.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스트레칭이 없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고 그 시야를 넓히는 스트레칭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거에만 고정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스트레칭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시야를 넓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질문하며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해야 할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요셉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볼 땐 이렇게 했죠.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게 좋게. 오늘 끝났어. 다 예배 받. 은혜 받았네. 맞아. 오늘 박사님 내가 마음의 유연함을 키워야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승질나면은 남편한테 바로 화를 내고 이런 데가 돼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무쇠소년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무쇠소년단? 김동영과 4명의 여자들이 철인 3종 경기를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철인 3종 올림픽 코스에 도전하는데 수영 1.5km,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 엄청난 거죠. 제가 수영은 어떻게 도전해 볼 것 같은데 사이클하고 마라톤은 아직까지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평생에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도저히 들겠는데 나이 먹으면 힘들어지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거기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4명 중에 1명이 질문을 했어요. 마라톤 이제 선수가 나온 거, 육상 코치가 나온 거예요. 코치가 데려왔는데 5km를 뛰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막 끊어질 것 같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고 막 가슴, 배도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5km를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뛸 수 있겠습니까? 잘 뛸 수 있나요? 물어봤더니 되게 아무렇지 않듯이 10km를 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5km 뛰는데 겁나게 힘들어가지고 5km 어떻게 뛰냐고 물었더니 10km 뛰면 5km 금방 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5km가 힘들어서 어떻게 5km를 뛰냐고 하니까 10km를 뛰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때 김동현이 니체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들죠?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거예요. 김동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별로 못생긴 게 왜 이렇게 잘하나 했더니만 제가 예전에 김동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랑 동갑인데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김동현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예능에 나와가지고 좀 띨띨 맞고 제가 왜 이렇게 나오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걔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되게 멘탈을 잡으려고 많이 하는 애구나. 배울 점이 많은 친구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 김동현이 생긴 것도 나보다 잘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배울 점이 많은 친구다. 근데 뭐 지가 한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 말을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은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걸 내가 성장하게도 되어주고 혹은 진짜로 나를 죽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리 찢으려면 아프다니까요. 마음이 찢기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찢어가기 시작할 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0km를 뛰면서 고통받은 걸 경험한 자는 5km는 금방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통을 이겨내는 법을 이기게 되어지면 그 작은 고통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웬만한 거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렇죠? 한번 극복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요 100m 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근데 100m 뛰고 200m 뛰기 시작하니까 100m는 이제 그냥 가벼워. 제가 500m를 뛰어봤어요. 나중에 200m는 쉬워. 제가 나중에는 오리발 끼고 3000m를 뛰어봤어요. 3000m를 수영해봤어요. 3km를. 별 반응들이 없는데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거의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엄청 힘들어요. 1.5km도 엄청 힘든 건데 그때는 오리발 끼고 어쨌든 했지만 3km를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1km 도는 거는 겁이 안 나요. 물론 제가 오리발 끼든 안 끼든 힘들긴 하죠. 근데 겁이 안 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찢고 스트레칭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의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견딜 만한 힘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늘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실전으로 좀 넘어가면,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우리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조이라는 파란 머리 애가 나오고, 빨간 게 앵걸, 그 다음에 파란 게 새드니스, 슬픔, 그 다음에 저 녹색이 뭐였더라? 녹색이 까칠이, 디스커스트라고 까칠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이 피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소심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원에서 나왔던 애고,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이제 2에서 나오네요. 2에서 나오는 애인데 2에는 더 추가됐어요, 감정이. 첫 번째는 그 보라색의 저 가운데 입 크게 벌린 애가 앵걸, 앵자이어티 해가지고 불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업이라는 MB, 그 다음에 따분이라는 NV, 그 다음에 당황이라는 엠버런스먼트라는, 영어를 하나 어렵게 났네요. 추억은 이제 노스티길리아라고 하는 추억이라는 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 나온 게 무엇이냐? 한 소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의 다른, 그러니까 정체성들, 감정들이 하나의 인격체로 형성되어져서 이 중앙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걔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컨트롤 타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즐거웠다가 불안했다가 소심했다가 까칠했다가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아이들 영화처럼 보이는데 어른들을 위한 영화라고 할 만큼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사실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한번 무비 데이트 한번 볼까 좀 생각 중에 있어요. 되게 여러분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잃었던 그 감정 중에 긍정적인 게 몇 개가 있을까요? 딱 하나, 기쁨이 하나 있어요. 기쁨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대부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불안한 감정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여기 1편에 나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쁨이가 온전히 자기를 컨트롤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을 온전히 기쁨만이 막 나를 충만하게 해서 하루 종일 기쁨으로만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별로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맨날 조이조이 하는 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 슬픔도 필요하고, 버럭이도 필요해요. 앵거도 필요하고, 소심이도 필요하고, 까칠이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또 다른 감정이 왔는데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업이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리고 따분하게 생각하고, 왜? 우리 좀 다이어리가 그러거든요. 따분하게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 하는 말은 따분하고, 그냥 한번 말만 하면 앵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왠지 불안하기 시작하고, 왠지 당황스럽고, 그리고 막 옛날 거 기억하게 되어지고, 막 이런 사춘기 때 감정이 막 나오는 것들을 2에서 만들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을 만드는,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언제 조이가 많이 나오느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때하고 섹스를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게 미성년자가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즐거움이 이때 그렇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하죠.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먹는 기쁨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거식증 환자가 있다고 하죠. 먹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랑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평생 없을 것 같은 그런 거식증. 여기 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왜 걸려? 뭐 이러면서, 그죠?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는 가운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면,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치 않다면, 그 즐거움이 없다면 부부관계는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부부들이 이혼한 이유가 뭐예요? 부부관계가 온전히 되지 않을 때 사실 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부부가 이혼할 때 왜 그래요? 딴 여자 만나고 딴 남자 만났을 때 왜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즐거움도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먹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돼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건강 해치게 되어져요. 너무 또 성적인 것에 빠지게 되어지면, 쾌락에 빠지면 중독이 돼서 우리를 인생을 망치게 되어져요. 너무 극단적일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좀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패와 좌절은 우리가 다른 시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움이 되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실패하거나 어떤 좌절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 다른 것을 시도하지 않아요.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자는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길밖에 없으니까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역경을 딛고 실패를 경험한 자가 성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나를 예를 들어서 화내는 건 어떤 것이냐? 내 안에 있는 보호 본능이에요. 동물들이 언제 화를 내요? 자기 거 뺏길 때. 개는요, 개 밥그릇 뺏으면 화내요. 호돌이도 딴 때는 다 순진한데 개벽대고 빼들려면 그르릉거려요. 집 앞그릇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내가 어떤 소유를 하기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맨날 날씨가 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메마르게 되어져 있어요. 폭풍이 있어야 공기 오염물질 정화되어지고, 비가 내려야 땅의 생명도 유지되어지고, 어둠도 있어야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남만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맨날 남만 있는 곳이 있어요. 저기 남극 북극에 가면 1년에 6개월은 낮이고 1년에 6개월은 밤이에요. 거기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왜요? 맨날 낮이야.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눈 감았는데 바깥이 너무 환해. 어느 날에 갔더니만 맨날 깜깜하기만 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런 다양한 기복이 있어야, 다양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염려를 인정하지 않고, 분냄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도 분냄을 인정했어요. 분을 내. 근데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물론 화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화 자체 나는 것을 억제하라고는 하지 않았어. 믿으십니까? 화가 나는 건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우리를 창조할 때 화를 넣어주셨어. 우리 가운데 염려를 넣어주셨어. 그러나 그거에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그것들을 중요한 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감정은 올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매여가지고 2박 3일 일주일 동안 그것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병든 거야. 마음이 굳은 거야. 마음의 유연성은 뭐냐? 화날 수 있어. 넘겨. 내일 되면 풀고 가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가운데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마음의 유연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왔어. 슬퍼하고 울면 돼. 울어내고 털어내라는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의 치료가 뭔지 아십니까? 표현하라는 거예요. 화나세요? 화를 내보세요. 제가 예전에 실사원 갔다가 그것 때문에 더 화났는데, 왜 화가 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그거를 밤새도록 하고 있는데, 당신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막 그랬어요. 당신 때문에 화가 납니다. 왜 그 질문을 합니까? 아니, 화를 내라고, 내 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나중 돼서 그게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내 화가 어디서 오는 건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나를 직시해줘서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슬프지? 근데 우리 때로는 내가 왜 슬픈지도 모르고 그냥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매이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정에 매이면 그것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남자가 이쁜 여자 보면 시선이 가는 거는 당연한 것과요, 당연하지 않은 것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죄가 되는 거야. 오,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야. 근데 이쁘네? 알았어, 그럼 돼. 이해가 되시죠?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행위야. 근데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에 매여 있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라는 건 이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런 다양한 유연성이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을 분별하게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슬픔이 왔구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슬프지?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내가 상실이 있었구나. 슬프네.
그러나 이 슬픔이 때문에 매이지 말고 이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별하지 않아.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다 슬퍼. 남편도 슬프고 자식도 서글퍼지고 내 상황도 괜히 힘들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서글프나, 왜 이것도 못 이겨나, 그때부터 해가지고 슬픔에 염려에 걱정에 불안에 막 쌓여가가지고 매이기 시작하는 거야. 왜? 뭐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한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생각에 매이면 하나님 이 생각 가운데 자유롭게 표출하시고 이것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봐야 돼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로운 삶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담그면 가죽 부대에다 담았어요. 우리처럼 좀 유리병이 막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가죽 부대에 보통을 담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보통 낙타 가죽이나 이런 가죽을 쓰는데, 가죽은 유분이 있죠. 우리의 피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 건조해지면 각질 생기죠. 왜 그래요? 유분이 빠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분 있는 거를 막 발라서 핸드로션 바르고 그러죠. 건조해지면. 그러니까 가죽은 유분이 있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분이 빠져가지고 건조돼서 굳어져요. 그러면은 이게 새로운 포도주를 넣었을 때 이게 새로운 건 뭐가 필요하죠? 이게 술이 된다는 건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팽창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부패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막 우리 옛날에 포도주 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불 끓어요. 진짜로 막 거품이 나면서 불불 끓어요. 이렇게 진짜로 막 뽀글뽀글 올라오면서 끓어요. 그게 완전히 발효돼야 이제 온전하게 이제 포도주가 됐는데, 이게 불불 끓으면 가스가 나와서 이게 팽창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낡은 옛날 거에 넣으면 얘가 유분이 빠지니까 팽창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갈라지거나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물 무엇이냐? 우리의 이 가죽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포도주는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전 이걸 묵상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찾아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는요 25일에서 30일이면 이게 세포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생각한 게 하나님이 참 지혜롭다는 게 이것도 발견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한 달 주기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세포가 예를 1일 날 태어났으면 한 달 뒤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뒤는 뭐예요? 새로운 게 나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다고 하지만 한 달 뒤면 새롭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무엇이냐? 우리가 1년을 살아가잖아요. 1년을 살면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세포가 다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살아간다는 건 이미 새로운 몸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있던 몸과 지금의 몸이 다릅니다. 나이를 먹어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이 되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세포로, 옛세포가 아니라, 옛세포는 한 달 뒤에서 죽어가지고 기간별로 세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1년 정도 지나면 몸에 있는 세포가 거의 리뉴 된대요. 특별하게 몇 개 빼놓고는 거의 리뉴가 된대요. 세포가 살았다가 죽고. 믿으십니까? 아니 나는 몸은 그대로인데 그럼 내 몸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것들이 대부분 몸에서 녹아서 흡수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세포에게 바이러스나 어떤 세포에게 먹혀지거나 혹은 그것들이 이게 파괴돼가지고 우리의 몸에 있는 노폐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흘리는 땀과 소변과 이런 것들에서 우리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 충분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1년 동안 여러분들 싸는 똥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쌓일까? 그 안에 따져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시간에 똥나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나는 옛 것에 머물릴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막 몇 년 전 것까지 막 우리가 생각 속에 담고 사는 거예요. 몸은 새롭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은 여전히 막 몇 년 전 것에 묵혀져 있는 거야. 막 된장 묵히듯이 막 묵히고 있어. 막 묵으면 냄새밖에 안 나요. 그렇죠? 묵으면 냄새밖에 안 나. 홍어 삭힌 거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엄청나게 건강하게 별로 많지 않아. 삭혀서 좋은 거는. 대부분들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됐으면 생각도 새롭게 하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되어졌으면 새로운 생각을 좀 담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은혜가 됐어요. 아,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또 새로운 나다. 새로운 나구나. 이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지. 나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지. 옛 것만 계속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 아세요?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데 막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목사님 그때 막 그러셨다고. 나 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나간 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는 데가 뭐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과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두고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의 유연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뭐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 게 진짜 은혜예요.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주일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으면 뭐합니까? 어제 거는 어제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양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에 참 저는 질린 것 같아요. 박물관 교회 뭔지 아십니까? 박물관에면 뭐만 있게요? 공룡 뼈 있고 몇백 년 된 그림들이 있고 몇백 년 된 동상이 있고 그게 박물관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10년 전에 부흥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은혜에 충만했는데 나 예수님의 첫사랑이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것만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있어. 옛날에 겁나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정말 좋았는데. 박물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소망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새로워야 돼요. 오늘이 기대되어져야 돼요.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화분들 그 나무 이파리 그대로 있는 것은요 화석이에요. 화석. 그거는 죽은 거야. 새로운 순이 나와야 돼. 연한 잎이 나와야 돼.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가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매일마다 나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굳어져 있어. 옛 것에만 너무 취해져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저의 옛날 설교들 한 번씩 온 거들을 꺼내보고 할 때가 있어요. 나 뜨거울 때도 있지만 또 새로울 때도 있어요. 간혹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했던 저와 전도사 때 막 그때 처음 목사 될 때와 이제 10년 정도 무르익을 때의 모습은 똑같진 않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때의 열정은 지금은 없어. 솔직한 얘기로. 나이 들면 열정을 사가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때 없었던 노련면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연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가장 큰 불만이자 가장 큰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 저는 사람 눈치를 많이 봐요. 죄송스럽지만 아직까지도 1시간 막 2시간 넘어가기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설교할 때는 예외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할 때는 예외인데 저 뒤에 가 있으면 항상 그 생각되더라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안 끝나지? 벌써 11시인데 막 이러면서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참 감사한 건 그냥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1시간을 설교를 하든 2시간을 설교하든 그때그때 은혜에 따라서, 제가 이걸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안에 그런 영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공동체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 꼭 그거 있어요. 예배 그 순서대로 막 따라야 되는 분들.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남의 교회 잘 안 가봐서 몰라. 우리 교회만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보보더니만은 목사님 순서 빼먹었는데요? 지금 봉헌 시간인데 왜 그걸 왜 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봉헌 좀 늦게 하면 어때? 근데 사실 저도 그거에 되게 얽매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순서 빼먹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빨리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사실 순서는 크게 제한될 게 없거든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규율일 뿐이에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순서대로 어떤 그 성막의 모습대로 구현을 하려고 순서를 짜놨지만, 때로는 우리가 찬양드리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가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제한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성경 통독 예배, 어느 때는 찬양 예배, 어느 때는 기도 예배. 물론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좀 예배 드리는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이 목사 지금 벌써 9시 다 됐는데 왜 안 끝내지?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유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설교 가지고 은혜가 되나 보다 그러면은 오늘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끝날 시간 다 됐는데 안 가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 주차할 데가 없는데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아 막 가고 하면은 막 주차할 데 없고 막 뺑뺑 돌고 10바퀴 돌고 나면은 막 진짜 폭파시키고 싶고 막 난리 난다니까요. 뭐 은혜가 나발이가 없어. 기도한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초월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일단 주차 제가 단 한 번도 못한 적 없어요. 나가면 주차할 때 또 있어. 이 땅에 다 대한민국 땅에 어디든 주차하면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의 유연함을 바꾸면 되는데 꼭 내가 돼야 되는 데만 돼야 돼. 그 라인 안에 들어가야지만 나는 편안한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별로 그럴 때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래요. 저는 꼭 라인 안에 들어가야 뭔가 좀 편안한 것 같아. 근데 라인 밖에 되면 왠지 불안해. 근데 우리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 좀 여유를 갖고 하면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플렉시블한 걸 가지고 되어주면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옆에 좀 힘들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지나가. 그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을 거야. 다 어떻게 돼요? 믿으십니까?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킬 뿐이에요. 니체가 한 말 명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은 여러분을 죽이지는 못해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끊게는 유도를 하지만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해요. 사단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유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함의 그 유연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안에서 내가 선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유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앞에, 고난 앞에 나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의 것만을 고집했던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곳에 있어서 그 유연함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여져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땅을 누리는 진정한 은혜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은 마음의 연유함과 유연함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풍성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앞에, 감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위엔들스로 위라연들스로 이카란들스로 바이카라바바바바. 좁아졌던 나의 마음들, 굳어졌던 나의 마음들, 나의 생각에 고정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아버지의 기쁨과 유연함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함,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내 안에 있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함에 누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풍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니스카야는 날스카라 와카라 유로리리 날스카라 위칸만만 날스카 위르르르르르르르